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 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15절 다 함께.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1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일 여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힘차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앞자리에 이렇게 또 특별하게 우리 찬이와 건이가 또 앞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참 좀 부담은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가지 나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드온은 미디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온 백성이 자신을 추앙하며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명품 신앙 고백을 드렸었죠. 사사기 8장 23절의 말씀에 보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러나 기드온의 아름다운 고백 뒤에 보였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뱉은 말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겉으로는 왕권을 다 포기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에서는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노획한 금 귀고리를 받아 자신을 위해 금 에봇을 만들었었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이 대장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기드온은 금 에봇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어 온 이스라엘과 자기 가정의 올무가 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세상을 떠나자 고개를 슬며시 들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자청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의 왕권에 대한 탐욕과 야심이 고스란히 대물림처럼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흘러갔고 그 아들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치밀하고도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아들 70명의 수에 들지 못한 상속받을 게 전혀 없는 서자였습니다. 첩의 아들, 서자로 자란 온갖 차별과 서름이 그에게는 가슴에 한으로 맺혔던 것이었죠. 그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아버지 기드온의 사랑과 충분한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항상 그의 곁에 누가 있었는가?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불량배들이 늘 가까이 지나치고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9장 4절의 말씀에 보니 바알불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런 모든 성장 배경과 내적 상처가 합쳐져 그를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는 끝내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자신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도륙하려는 그런 도발을 저지릅니다. 그는 외가인 세겜 사람들과 몰래 야합해
이복 형제 70명을 잡아 오브라에 있는 한 바위에서 학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났다라면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을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뉴스에 대서특필되는 그런 폐륜 범죄가 바로 이 성경 속에 나온 기드온의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학살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하나님은 참 운명의 장난같이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페류나 아비멜렉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정면으로 맞서는 요담 같은 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담은 학살 현장에서 도망쳐 곧장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린심산 정상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세겜은 그린심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에는 에발산이 가로막은 형세라 소리치며 왕왕왕 원형 경기장의 확성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을 것입니다. 요담의 풍자적인 4가지 나무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옛날 숲속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이 4가지 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숲속에 살고 있던 다른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 달라고 청합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하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죠. 사사기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그들은 무화과 나무는 나무를 찾아가 똑같이 요청합니다. 이에 무화과 나무도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절합니다. 이번에 포도나무를 찾아가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대답 역시 13절에 보니 거절입니다. 위의 세 나무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되어 달라는 다른 나무들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라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각 나무가 가진 저마다의 본분,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나무가 가진 사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어 달라라는 그 요청을 단박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으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나무 중에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태워버리겠노라. 그렇게 협박조로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지금 4가지 나무 이야기 비유를 들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나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이 왕이 되기를 거절한 새 나무와 가시나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본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입니다. 감람, 무화과, 포도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흔한 나무인 동시에 이스라엘 농업 경제의 주산물입니다. 먼저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로서 유대인에게 어떤 상징이냐면 영원함, 인내,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올리브 나무에 핀 그 가지를 통해 핀 꽃을 보며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이 올리브 나무를 통해 메시아를 갈망하였고 소망하였으며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는 본체가 잘려져 나가더라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와 나무가 되고 다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생력이 강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견딜 수 없는 아주 척박한 장소에서도, 비가 6개월간 오지 않는 산지에서도 이 올리브 나무는 잘 자랍니다. 보통 1000년 이상 산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약 2000년 가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올리브 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한 생명력과 자생력을 지닌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라는 것이죠. 저는 감람나무를 어디에 심든 강인한 생명력과 자생력으로 본분을 잘 감당하듯이 먼저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게는 참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각각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으면 또 그 사람에게는 부족하고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제게는 참 많은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 중 하나가 인내력이 약하다는 이 단점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가만히 진단해 보면 마음이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떠한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노력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그런 저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긴 거는 마치 산의 호랑이라도 손으로 때려잡을 것 같은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상이지만 마음만큼은 참 약하다라는 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자기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눈에 도끼를 품고 악착같이 버티고 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치고 성격이 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마치 진돗개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악바리 같은 근성,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버텨내는 이런 인내력이 그들을 성공의 자리로 안내했다라는 것이죠. 제 주변에 진짜 착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착하신 목사님들을 통해 정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셔서 목회가 점점 날마다 부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곁에서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목회 잘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세상 말로 하면 참 인간미는 좀 떨어지는데 그 목사님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좀 야갔어요. 사람을 마치 뱀처럼 요리조리 이렇게 요리할 줄 아는 그런 능수능란한 그런 목사님들이 참
큰 목회를 잘하시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가슴에 착 와닿는데, 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뜻을 제가 깨닫지를 못하여서 지난 생활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감람나무처럼 어디에 심어두든지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라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통을 잘라냈다 쳐도 다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나며 열매를 맺는 이런 자생력, 이런 회복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잎이 크고 무성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열매는 자연 그대로 말려서 빵이나 술, 음식을 달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서민들이 흔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무화과 밭의 황폐는 이스라엘의 파괴와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했다라는 것은 국가적 상황이 매우 안정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는 안식과 평화의 상징물로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1년에 보통 4개에서 5번의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시기가 되었고, 열매로 지나가던 나그네의 허기를 달래주며 어느 누구든지 쉽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본분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본분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처럼 지친 영혼에게 그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마다 화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배가 고픈 그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배부름을 채워줄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그 관계가 하나가 되는 평안함이 있는, 회복력이 있는 그런 화평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빨리 자라는 관목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데, 특히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상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8월과 9월은 더위와 물부족으로 인해 고통이 배가 되는 시기였어요. 기온은 섭씨 40도에서 45도 육박하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이 시기는 모든 생물과 가축들이 더위와 물 없음에 헐떡이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포도즙만이 이 시기에 거둘 수 있는 작물입니다. 길고 긴 갈증 끝에 마시는 음료,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여겼기 때문에
기쁨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유월절, 결혼식 등의 중요한 날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를 드시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장차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실 피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을 예표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 마시는 그 포도주가, 포도즙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마지막에 마치시며 결론 내리시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과연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콤한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만 돼. 그래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노라.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나무가 남았습니까? 가시나무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는 그야말로 가시가 많고 바늘이 있는 초목입니다. 가시나무 잎은 작은 잎사귀로 고작 3개에서 5개 달렸으며 머리칼같이 생겨서 전혀 이 가시나무에게서는 그늘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 열매는 식용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가시가 많아서 장미꽃처럼 꺾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무 쓸데없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청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담은 4가지 나무 비유를 통해 70명의 형제를 죽인 이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왕이라고 세겜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딱 2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람, 무화과,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지켜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로 남을 찌릅니다.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찌릅니다. 자녀를 찌르고 성도들을 찌릅니다. 직장 동료를 찔러 그들에게 기쁨보다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가시나무의 삶은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하나 끊어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외롭습니다. 아비멜렉이 곁에 이런 악한 자들과 손잡고 70명의 형제를 죽인 것처럼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악독합니까? 하나됨을 파괴하고 자기 일을 드러내야 직성이 풀리는 이 가시나무,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이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가시나무 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아비멜렉,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던 자리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무엇이 보입니까? 내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던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와 기쁨을 안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심으로 함께 합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